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짜다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 4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에 보면요, 함께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는 게 교회예요. 함께 모였다. 그 신명기 12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장소를 제공하셔죠.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죠.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모인다면 또 거기가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인데,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게 교회예요. 혼자가 교회라기보다는, 혼자는 성전이죠.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함께 모이는 거를 갖다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런 그 교회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인 교회, 이런 것을 이제 예수님과 교회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알죠?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교회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담, 에덴, 혹은 에덴, 아담, 가나안 땅 아시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 대신해서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잡혀가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 없죠,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 겁니다. 글자가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로 바뀌어놓고 거기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갔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에덴, 아담, 가나안 땅,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가나안.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뭐를 짓죠? 텐트, 성막을 짓죠. 그 성막에다가 이제 성막을 지어 놓으면 그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이제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좀 더 확장시키니까 솔로몬 때에 어떻게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이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어디를 놓고 기도해야 돼?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 이렇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다 끝나면서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의 모든 건물들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죠. 교회. 그래 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둔 거예요. 교회에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교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한다 그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왜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왜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있는 곳인데,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직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직분을 쉽게 받아요. 안수 집사 쉽습니다. 권사 쉽게 받아요. 나이만 먹으면 검사. 나이만 먹으면요. 그럼 좀 쉽게 받아요. 집사님들은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안수 집사. 안수 집사는 돌아가시면 장로. 가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응? 아주 쉽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믿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믿었으니까 돌아가시면 끝. 그러니까 그땐 완전히 가문을 싹 바꿔버려요. 그 집안을.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나가려면 안수 집사를 줬더니 꼭 안수 집사답게 안수 집사만큼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어떤 목사님 내가 만났어요. 근데 거의 울려고 그러더라고. 거의 울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를 줬는데 다른 사람 장로 줘야 돼서 장로를 줬는데 그 사람 안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왜 장로를 안 주냐고 그래 막 그렇게 또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로를 딱 줬답니다. 장로를 주니까 이 사람이 딱 장로만큼 말 안 듣더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장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면서 울려고 그래. 그 사모님도 막 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저보고, 저는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쪽에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이쪽 목사를 괴롭히라고 10년 동안 괴롭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게 뭔 잡사 얘기예요? 이게? 응? 아니 뭐 하는 작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가? 집사가 무슨 뭐 집사 딴 거요?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집사 쉽게 받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쉽게 받아요. 돌아가시면 장로야.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 하나도 없어. 뭔 할 일이 있어야 집사가 뭔 할 일이 있어야 뭐 집사인데 집사가 할 일이 없어.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집이나 사라고 그래요. 그냥 자꾸 집이나 사라고. 어느 집 사라고 그래? 저기 하늘나라 집이나 자꾸 사라고 그래. 말씀 듣고 하늘나라 집이나 사라고 그래.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 우리 교회만큼 집사 생활 편한 데가 없어. 우리 교회만큼. 그렇잖아요? 엄청 편해. 집사 뭐 좀 해야 되겠, 목사님 뭐 좀 해야 돼. 뭐 좀 할까요? 내 집사님 됐는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뭐 좀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그게 집사예요. 그게 안수 집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 돼. 뭐 생색내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들, 우리가 학생들 하는 거 봤죠, 그죠? 제가 아무것도 간섭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가끔 피자나 한 번씩 사주고 통닭 한 번씩 사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것도 집사들이 안 사네 또. 그러니 목사가 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도 안 해. 그런 건 하셔야 돼. 청년들이 오랫동안 뭐 이렇게 막 뭐 일하는 거 같고 그러면 그런 건 하셔야지. 집사가 그런 건 하셔야지. 근데 그런 것까지 하면 또 딴 것도 하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마. 됐어. 그냥 하지 마. 그냥 목사가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재밌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름값이 있으면 돼. 이름값이.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그 이름값을 콕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느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막 식사를, 내가 대접하는데 말이에요. 식사를 못 해. 한 개도 안 먹고 그 얘기만 해. 울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불쌍한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을 조금 가르쳐줬어요. 내가 해결 방법을 조금 가르쳐줬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야,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은 불행한 겁니다. 그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거. 그쪽 목사한테 그렇게 인정 못 받는다는 건요, 이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딴 데 제가 가가지고 딴 목사님한테 여러분 욕 안 해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칭찬만 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말 잘 듣는지. 그렇죠.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만 잘 들으면 되거든.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거든. 얼마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진짜 말 잘 듣는구나, 순종 잘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말 한 거잖아요. 말 잘 듣는다고. 그 말이잖아요. 말 잘 듣잖아. 앉아서 말 잘 듣고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 교회. 이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이게 교회인데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웠네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자, 처음에 봐요. 성경에 지금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딱 왔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에덴 동산,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들끼리 있는데 무슨 무시하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에덴 동산 무시하면 돼, 안 되죠. 가나안 땅 무시하면 안 되죠.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천국이니까 거기서는. 가나안. 그다음에 성막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삐대고 그냥 성막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죽는 길이야 그게. 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성전 세워지면 성전 가까이에, 그리고 멀리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다 향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성전이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조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예수님 같이 만나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면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죠? 교회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와 하나가 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사람들이 무시해. 왜? 지금 마귀가 교회를 무시하게 만들려고 할 거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교회에서 분리시킬 거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유혹해서 악령이 들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자꾸 빼낼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종착역인데 이 땅에서.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거 가만두겠냐고. 여러분 여기서 뻔히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 갖다가 말씀 안 들리게 귀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그 사람 빼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는 분리되는 겁니다. 자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기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어디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교회를 만들려면 또 한참 걸려요. 시간이. 자기 가족처럼 만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착해서 가족 같고 이렇게 하나의 정착된 이런 교회에서는요, 내가 여기에 좀 있었지, 좀 더 있었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같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 말씀도 좀 괜찮지, 뭐 이러니까요, 그냥 여기서 같이 그냥 가족처럼 어울리면 그냥 이게 그냥 가족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부딪히고 하더라도 자기를 깎아 나가면 돼요. 그럼 깎으면 깎을수록 뭐가 돼? 짱돌, 이런 큰 돌, 이런 짱돌이에요. 깎으면 깎을수록 맨질맨질한 돌이 돼. 이 맨질맨질한 돌을 뭐라 그러면 요한계시는 보석이라 그래.
그래서 보석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보석을 만드는 거야. 돌멩이를 보석 만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게 더 낫죠. 어디가 새로 정착하는 것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같은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거라니까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자주 모일수록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은 뭐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니니까 학생들은 목사님하고 그냥 막 친해질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보니까. 같이 밥 먹죠. 같이 뭐 공부하는 거 같이 쳐다보고 있죠. 저도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러죠. 같이 또 식사 시간에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자주 보니까. 식구들은 그렇죠. 식구들은 같이 자주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예,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친해지죠. 그 부부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친해지고, 한솥밥을 먹으니까 식구고, 이렇게. 그걸 가족이라 그래요. 이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정착역이에요. 우리의 종착역. 지금 우리가 정착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가 교회예요. 지금 제가 쭉 성경을 얘기했잖아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딱 여기 딱 끝난다고, 이 땅에서. 여기서 교회가 여기서 끝나면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은 먼저 어디로 가 있을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의 종착역이니까, 하늘의 교회니까. 이해가 돼요? 마지막 여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든 게 교회고, 땅의 교회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의 교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그게 성경의 전체가, 잘 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거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만들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만들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말고 다른 게 핵심이라면 가져오세요. 저한테. 제가 다시 공부할 테니까 가져오시라고. 근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거로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게 지금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안 떠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섭하지. 목사가 더 잘 떠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 자기 여기서 안 되면 딴 데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얘기죠. 목사님 다른 데도 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자기가 혼자 여기서 막 뿌리를 박아가지고 끝까지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뭐 어디서 오라고 그러면 거기 얼른 가고요. 또 거기서 또 딴 데 월급 더 준다면 더 거기도 가고요. 뭐 이러잖아요.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더 가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도 난 안 갔잖아요. 왜? 이게 우리 가족들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나는 같이 간다고 했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배신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라서 여기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자기가 떠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나를 월급을 더 준다고 해서 보너스 400%를 준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오라고. 보너스 400%.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데 저한테 상담했던 그 목사님도 뭐 몇백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오라겠으니까, 서울 쪽에, 이분은 이제 시골 공주 쪽에, 세종 쪽에 있는 분인데요. 서울에서 오라겠으니까 저는 아마 더 주겠죠. 거기다가 보너스 400%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더 많겠죠? 예, 여기서는 제가 기초 생활 이렇게 서류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도 기쁘단 말이에요.
왜? 나는 가족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 이거 함부로 내가 버리거나 내가 배신하거나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응? 영화도 안 보는데 요즘에. 응? 뭘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이곳 갔다 저곳 갔다 큰 교회 하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보야 돼. 갈 때 보자야 돼. 주님 나라에 갈 때 보자 이래야지. 그죠? 주님 나라 갈 때 보자야지. 아니 큰 교회 하면 성공한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만약에 인생 실패해보지 않았으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성장했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팍 꺾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바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한 거예요, 진짜. 저 죽는다고 진단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뭔지 알았다. 하늘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크게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종으로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돈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교회 사이즈 때문에 막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 형님이 여기 계시다가 저희 매형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를. 우리 이 교회를. 매형 다른 교회 큰 교회 가셨죠. 그 다음에 형님 또 큰 교회 가셨죠.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왜 자기들은 큰 교회 가면서 나보고 하나님 사랑하신대? 이상하잖아. 근데 예지 능력이 있는 거지. 예지 능력이. 형님이. 왜? 형님이나 매형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지 능력이 있는 거야. 무슨 능력이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을 다른 데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가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배신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교회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입장에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고요. 성도도 목회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집사가 목사고 목사가 집사잖아요. 성경의 입장에 따지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왜 내 마음 같지가 않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왜 내 마음과 똑같지 않느냐 이거야. 내 마음과 똑같은 집사,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난 아마 그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같이 생활했을 겁니다. 좀 나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좀 가지면 어떤가?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마인드, 나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좀 하면 어떤가? 좀 서로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생각을 잘 몰라도 이해합니다. 자주 만날 수 없고 자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목사는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나도 저 목사를 이해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라고 하는 걸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주님이 지금은 그런 거니까, 주님이 지금은 이 교회가 마지막이니까 땅에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고요. 마지막. 다른 게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교회가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다면, 땅에서 또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찾아보세요. 있나? 없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게 딱 마지막이에요. 지금은.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예,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된 교회, 여기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충성, 다시 말하면 충성, 그러니까 충성합시다, 충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생긴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올 것이다. 그럼 그게 오면, 여러분에게 오면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그게 올바른 일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고 시키시는 일일 것이다. 그럼 그거 하면 돼요. 속에서 마음에 막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면 돼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면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믿음이 왔어요. 주님의 믿음이 오니까 저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 말씀을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섬겨주라. 깨닫게 해줄 테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섬겨주라고 해서 지금 섬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많이 섬겨주고 싶고 많이 먹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도 하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은 많이 섬겨주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정착력이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함께 모이는 걸 교회라 그런다. 자,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자, 성경을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한번 이게 찾아보면 제목이 뭐 나오고 내용이 뭔지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뭐 나오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결말에서 뭐가 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고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나옵니다. 창조하신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바라와 아슈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목적을 알겠죠? 창조의 목적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 아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분명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전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뭐예요? 개인주의를 경계하라. 개인주의는 좋은 게 아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모여 있는 것. 여기 11절에도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이렇게 돼 있죠. 개인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돼.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동역해야 된다. 함께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딴 데 가려고 그러고 어쨌든 막 없어져 버리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냥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동역하겠어요? 동역은 김동역, 박동역, 이동역 이런 동역이 아니고요. 동역하는 것은요, 지혜자가 지혜자와 동역하는 겁니다. 그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들끼리 모이는 거고요. 지혜자는 미련한 자와 모일 수가 없어요.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님이 에녹과 동역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다. 개인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신명기 12장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12장에는 쭉 여러분이 한번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쭉 신명기 12장을 쭉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뭐뭐가 나오냐면요, 5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그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고요,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쭉 설명을 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친 겁니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딱 펼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시는 곳이 순서, 장소, 그때마다 딱딱딱 연결돼서, 요게 단어가 틀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교회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함께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큰일 날까봐, 큰일 나지 않도록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큰일 날까봐. 교회가 지금은 이게 마지막인데, 저는 그걸 알겠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람들한테 또 현혹될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악령에 의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 마음이 뺏길까봐,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딱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민수기 36장 아시죠? 민수기 36장에 여러분이 민수기 36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민수기 36장 뭐가 나와요? 네, 시집간 여자가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슬로바 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파에게 뺏기면 안 되니까 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그 말 나오죠. 36장에. 왜 그렇게 이거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겠죠, 이걸?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너희에게 주어진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써놓은 거예요, 미리.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민수기 2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슬로바 딸들에게 땅이 주어졌잖아요. 그 땅이 주어진 그 땅을, 원래 여자들한테는 땅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한테만 주어지는 건데, 여자들,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주어진 걸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 안 뺏기려고 자기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므낫세 사람들하고만 결혼했어요. 왜? 안 뺏겨야 되니까. 그 땅을 안 뺏겨야 되니까.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의 그 주어진 땅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에베소 1장 요 정도 되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었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믿음이 충만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다가 이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자, 세상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갖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 만들려고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22절 23절 뭐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결국 교회 얘기하려고 요 얘기를 앞에 썼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핵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봐봐요. 3장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쭉 이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뭔 내용인지 뒤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이죠? 네.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움직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보면요,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자, 원래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뭐라고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핵심이다. 교회가 하나님 속에 있었던 비밀, 감춰졌던 계시와 지혜의 영이었다. 요거를 너희가 잘 계시와 지혜의 영을 깨달으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쭉 써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신실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래 창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맛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다는 얘기야? 맛이 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성문침례교회 집사,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하지, 아멘 이러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그 마음속에 잡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 당연한 거다, 이건 아멘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걸 썼단 얘기죠.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정한 것 같은데요, 당신 천국 갈 것 같아, 보니까 원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그런 말은 기분 좋겠지만 당신 안 택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요, 당신 예정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당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분, 그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뭐가 정해진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 신실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당신은 다 예정됐습니다, 아멘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쓴 거라고 분명히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아직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뱃속에 아들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응? 뱃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네?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그 배를 빌려야 되니까, 그죠? 그 배를 빌려서 그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예요? 태어나면 엄마 필요 없지, 아빠 필요 없고, 이 아이는 이제 하나의 객체로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엄마가 이 아들이 태어나기 때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고 아이는 이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배에서 나오면 엄마는 더 이상 이 아기의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기의 배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배는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아기가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아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배는 계속 이렇게 복대를 가지고 복대하고 허리띠를 갖다가 10개를 허리띠 10개를 차고 있어요. 그냥 애가 속에서 크는데도 허리띠 10개에서 안 풀러. 그럼 어떻게 돼? 애가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 이렇게 이걸 복대를 해도 애가 점점 커올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애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 애기 집이 어떻게 돼? 쑥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계속 다니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통통 치면 애기는 빠져나갔고 통통 치면 그래서 수박 속이 없는 것처럼 통통통 소리 나요. 이게 배? 없잖아.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하긴 애기 낳고서 엄마들이 애기 배가 안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다가 말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허전하니까, 이 속에서 허전하니까 애기 나와 있으니까 이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막 먹어. 그래서 먹어서 먹는 거를 채워 이렇게 걸려. 그래서 이 들어오다가 말어. 이렇게 딱 써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만큼 나왔다가요 한 반 정도쯤에서 이게 거의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애기 나면 말이야, 응?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또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핑계죠, 다. 그죠? 근데 애기 낳고서도 쏙 들어간 사람도 많더라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관리를 했다는 거야. 이제 애기 나왔고, 이제 나는 나야! 이러면서 싹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살 깎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대로 나오는 돈 바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자, 애기가 나오면 애기 집은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애기 집이야.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 땅에 집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집이. 그래서 지구 종말이 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다 올라가면 지구 종말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 집이 필요 없으니까. 이 땅의 집이. 이 땅의 집은 교회가 존재하려고 이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거든. 자기 아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 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새들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먹히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시잖아요.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내 먹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들의 살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피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살장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왜? 그들은 알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꽥꽥꽥꽥 나 자기들은 안다 이거야. 교회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나 한 통 사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래서 통돼지 하나 다 사면 안 될까? 교회에서 그냥 다 사서 날 다 뜯어 먹으면 안 될까? 교회에서 이렇게. 동물들도 여러분이 동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짐승이면 그 짐승은 그 생각을 하면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가버릴까 그냥 하늘로? 어떻게 살려고 자기들 말이야. 이거 너무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아주는 거 아닙니까? 고집 부리지 않죠. 같이 상생하십시다. 나는 이 배가 필요하고 당신은 내가 필요할 거니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그토록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여기 3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도요.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비밀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자기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교회라는 열매를 만들어 놨다고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교회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저는 목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목사 띄고 한번 해볼까? 서로 우리 목사 띄고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교회 얘기가요.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인생 마치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뭐 바울이니까요? 아니, 우리가 바울처럼 돼야지. 뭐 바울이 뭐 대단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서 탁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바울 아저씨가 너무 진짜 위대해 보이더라고. 바울이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 근데 아니, 회개하고 구원받고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깨닫고 바울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나도 이제 알게 되니까요, 바울 별거 아닌 아니, 나보다 먼저 돌아갔으니까 선배니까 굉장하신 분이죠.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일 거고요. 그런데 바울이 뭐 대단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이 얘기에 대해서 쭉 쓰다가요, 여기서 26절에, 골로새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의 성도들에게. 뭘로? 교회로.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고 교회다. 이런 얘기를 27절에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8절 9절에 보니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가 몸 없이 살 수 없죠. 몸이 머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서로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로고스의 그 완성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도 진멸되고 감추어진 보화가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감추어진 만나가 보화예요. 감추어진 보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보화,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로, 감추어진 만나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해서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한 사람도 교회가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도 교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전체가 모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 모이는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되겠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누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죠.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그만 조약돌, 쪼개져 나온 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에게서 쪼개져 나온 돌들, 이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베드로라는 얘기고, 이 반석은 큰 돌을 말해요. 반석,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반석, 큰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이 반석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교회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건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7장 38절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많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광야 교회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은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6,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 집 해서 성전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집 아니냐. 그게 성전이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걸 교회라 이렇게 부른 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 두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도 안 되면 그건 완전히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게요, 그 말이요. 그리고서 20절에 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특이하게 복음서에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자기가 성전이니까 너희도 성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새 성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서신서 있잖아요.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서신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는 교회를 갖다가 아주 두각을 합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만든 게 교회니까 교회를 가장 높여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로 마지막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창세기부터 뒤로 갈수록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서를 장식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앞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쭉 위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서를 싹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교회가 확 드러나서 교회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엔 새 예루살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가져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코스가. 그럼 그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까지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고 이제까지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한 몇천 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어쨌든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진짜 교회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교회가 있으니까 진짜 교회를 파괴하고 싶어서 진짜 교회를 파괴하고 싶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교회를 파괴하고 싶으면 진짜 교회는 파괴가 안 돼. 파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어? 가짜 교회를 만드는 거야. 자꾸 가짜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짜 교회를 막 잘되게 하고 가짜 교회를 막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일까? 진짜 교회 가려고 하던 사람도 그쪽으로 가버리고 진짜 교회에 있던 사람도 그쪽으로 가버리면 진짜 교회가 파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파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어.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성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파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것을 이겼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이 성령이 없었던 거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야겠는데 귀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귀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도록 자기를 내준 거야. 그러면 마귀가 이겨버리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빼내버리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1000년이 지나가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비밀이니까. 그리스도가 자기의 비밀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돼? 여러분이 열심히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말씀 가만히 들으라고. 말씀 들으면서 뭐 하라고? 저 말이 진리의 말씀이냐 저 말이 거짓된 말씀이냐 요거만 하라고. 그거만 하시라고. 앉아가지고 그거만 하시라고. 저게 진리의 말씀이냐 아멘 받아들이고 거짓 말씀이다 안돼 이렇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이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그 교회라는 중요성을 깨닫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언해 놓고 나서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교회가 있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진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목사들이 그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데 갈 시간도 없는 거야. 그걸 몸부림치는 시간 때문에. 진짜 교회가 돼야 되니까. 진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목사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가 가짜야.
내가 가짜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가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진짜 교회가 되면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가져갑니다. 자기 교회니까 자기가 보호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만 이곳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지. 성도들보다 제가 더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예.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죄를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십시오.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주구장창 교회, 주님과 주구장창 그 교회에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세우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교회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의 사람 떠나갈지어다, 신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는 떠나갈지어다, 감기몸살은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악령은 사라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름던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